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3장 26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 약 9시경에 아침이죠.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각이 12시경, 그리고 운명하신 시각이 약 3시경 이렇게 됩니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날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체포되고 끌려가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짊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때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기를 따라오는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예언되신 바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들 위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슬피 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정작 슬피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28절, 9절, 30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갈 정도로 힘든 예수님의 모습, 그 힘든 모습이었지만 또 자기 자신이 힘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는 안 울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안팎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때가 이르리니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천여 년 세월이 지난 1400 몇 년입니까? 1940 몇 년인가요? 다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내다보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우려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와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살이에게 힘들고 참 힘에 겨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고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는다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작 흘려야 눈물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축복이 됩니다.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세우고 자녀의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축복 한 가지라, 축복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으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골고다라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 3개를 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행악자도 달려 있는데 하나는 왼편과 하나는 오른편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35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하면 이렇게 못하죠? 내가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슴 아파하면서 저들이 하는 것, 그 행동, 무슨 행동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밑에 사람들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에 고통스러워하던 한 죄수가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의 행한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를 꾸짖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살면서 옳은 일 하나 하지 못했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 회개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은 때가 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정오지요.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 어둠이 계속하더니 성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아서 십자가 매달려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내가 끌안고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보여지느냐면 용서할 때 보여지고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면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시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따라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